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부터 오늘은 32절까지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아담이 셋을 낳은 뒤의 생애는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아담의 산 전 생애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셋은 105년을 살며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뒤 807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셋의 전 생애는 912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에노스는 90년을 살며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뒤 815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노스의 전 생애는 905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게난은 70년을 살며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뒤 84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게난의 전 생애는 91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마할랄레엘은 65년을 살며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뒤 83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마할랄레엘의 전 생애는 895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야렛은 162년을 살며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뒤 80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야렛의 전 생애는 962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 생애는 365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더라. 무두셀라는 187년을 살며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뒤 782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무두셀라의 전 생애는 969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라멕은 182년을 살며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행하는 일과 우리의 손의 수고에 대하여 바로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 595년을 살며 아들, 딸을 낳았더라. 라멕의 전 생애는 777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노아는 500세가 되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행하신 놀라운 손길과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히 만질 수 있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난 낳고 또 죽고 또 살다가 주님 앞으로 불려간 이 아담의 계보 안에 담긴 심오한 뜻을 우리가 알기 원하며 그 중에서도 에녹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경륜과 거룩한 뜻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하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주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주님 자신께서 친히 임하셔서 우리의 각자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나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주장으로 이 말씀을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정말 에녹같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호련히 이 세상을 떠나 주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지금 읽은 5장 1절부터 32절까지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때까지 제가 성경 뒤편에 나오는 연대표를 통해서 대강 이 흐름을 설명 올린다면요, 굉장히 놀라운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기 말씀을 들을 때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때까지 얘기를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런 얘기가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너무너무 안 통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다가 시험이 들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5절부터 읽습니다. 아담이 산 전생에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셋은 105년을 살며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뒤 807년을 살며 아들, 딸을 낳았더라. 105년에 아들을 낳고 또 남은 생에 807년을 계속해서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생산이 막 엄청 긴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대 삶을 살면서 대부분 결혼해가지고 한 10년 안팎에 혹은 길어봐야 저희 어머님은 40살이 넘어서 막내를 낳았다고 부끄러워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40이 넘은 사람이 임신했다고 이제 엄마가 바깥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왜 엄마 바깥에 잘 안 나가 그랬더니 야 배가 불러서 부끄럽다. 어머 뭐가 부끄러워요? 그랬더니 너무 늦게 애를 낳아가지고 막내를 우리 방송실에서 지금 돕고 있는 막내를 40살이 넘어서 낳았다고 엄마가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요. 자, 한번 에녹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21절.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더라. 무두셀라는 187년을 살며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뒤 782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무두셀라의 전생에는 969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 나이를요 헤아려 보면 65세에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은 뒤 300년을 또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아들, 딸을 낳았더라. 저는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세속을 피해가지고 이제 집안 식구들 다 버리고 먼데 산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한 걸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세상 생활을 하면서 자녀도 놓고 사람들도 만나고 사람들하고 거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주님께서 데려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되려면요 세상을 피해가지고 직업도 버리고 하는 일도 그만하고 하나님하고만 계속 붙어 있어야만 동행하는 줄 알지만요 자녀를 놓으면서 계속 자녀들과 애들을 길러가고 돌보고 그리고 집안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지 세상 일을 다 팽개쳐버리고 주님하고만 1대1로 동행해야만 동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제가요 여기 지금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노아까지의 이제 성경 연대표를 중심해서 쭉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요. 제가 요약한 거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담은 930살을 먹고 돌아가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담은
에녹이 휴거될 때, 에녹이 하나님께 갑자기 불려갈 때 아담이 죽은 후 57년 되던 해에 에녹이 휴거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담하고 에녹하고 같이 산 생애가 얼마였냐 그러면요, 에녹은 아담이 622세 때 태어났고, 아까 아담이 930살에 돌아가셨다고 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요, 아담이 에녹 7대손 에녹과 함께 산 세월은 308년이었고, 그리고 아담은 에녹이 65세 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다 지켜보지는 못했지만은 243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분이었다. 이렇게 여기 이제 15장 내용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연대표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아담은 에녹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야렛은 에녹의 아버지예요. 야렛, 6대 손인데요. 야렛은 162세 때 7대 손 에녹을 낳았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가 962세 때 돌아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962세는 무드셀라가 969세를 먹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두 번째 장수하신 분이에요. 여기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962세, 에녹의 아들인 소위 말하는 무드셀라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렛은 아담의 족보 중에 두 번째로 장수하신 분으로, 첫 번째 에녹의 아들이었던 무드셀라는 969세를 먹고 돌아가셨다. 창세기 5장 27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 야렛은 아담과 470년을 같이 지냈고 노아와는 366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아담은 못 봤죠. 아담이 돌아가신 후에 57년 후에 홍수가 난 거거든요. 그 다음 보세요. 야렛은 아담과 470년을 같이 지냈고 노아는 366년을 아담과 함께 살았는데, 야렛은 그의 아들 에녹이 승천할 때에 527세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연대표에서 이제 수합을 했어요. 자, 아담은 연대표에 보면 BC 4004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노아는 BC,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연대로 보면 BC 294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노아와 아담 사이는요 1056년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와 아담 사이를 역사 연대표로 보면요, 아담 이후 노아까지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약 100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약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약 1000년, 이렇게 해가지고 1000년씩 잘라가지고 이 세대를 구분할 때 이제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양심 시대라 그래요. 그냥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서 그냥 양심으로만 살던 시대고요. 노아 때부터 이제 홍수 이후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는요 족장 시대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사람이 막 번식하면서 족장 시대라 그러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나가서 그 민족이 이제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때를 선택받은 시대라 그렇게 얘기하고, 다윗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이제 하나의 왕정 시대,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세상에 알리는 시대로 이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실 때까지는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약 4000년 기간이, 언약의 기간이 걸렸고, 예수님 이후 우리는 2000년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덧 아담 때부터 우리 때까지 약 6000년이 된 거예요, 인류사가. 그런데 뭐 화석 하나 발견해가지고 뭐 1억 년 전, 1억 5천만 년 전 이렇게 말하는 건 전부 다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역사를 가만히 이렇게 훑어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는데 저는요 이 성경 안에 5장 안에 이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의 10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경륜이요 가장 돋보이고 우리 마음속에서 야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제가 지난번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준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10명의 족보 이름을 쭉 써가지고 그 족보의 이름을 집약하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랬어요. 인생이 죄 가운데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그분 예수님을 통해서 죽으심으로써 죄와 사탄을 정복하고 절망에 처한 인생들로 하여금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위로와 안식을 얻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이 아담 때부터 노아의 10아들 속에 담긴 이름 속에 담긴 비밀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다 못하고요. 오늘 가장 핵심되는 얘기는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이 짤막한 내용이 창세기 5장 강해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절.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 생애는 365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더라. 다른 성경에는 세상에 잊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갑자기 그냥 하나님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 담겨 있는 큰 의미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냥 에녹이 살다가 그냥 하나님이 데려갔구나 그 정도만 알지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담겨 있는 이 지상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한 그림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오늘 제가 그런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계획이 가장 큰 은혜요, 약속인데 초림의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 가운데 보내신 것은 인류의 죄를 구속하고 용서하고 인류의 이 비극을 다 책임져 가지고 인류를 영원한 절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은혜와 사랑의 놀라운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지금 2000년 동안 그 은혜의 성령께서 예수님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은 그런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또 연락이 와가지고요, 회개하는 것과 죄사함 받는 것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나요? 하고 묻는데요. 성경에는 회개를 개인에게 오늘날 우리 일반 기독교에서 말하듯이 네 지은 죄를 다 고백하고 다 쏟아라, 토설하라 이런 식으로 죄를 막 안타까워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밤새도록 막 죄를 막 읊조리고 그래야만 용서해 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것이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막 절망적인 자기를 발견하고 막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뒹굴어야만 하나님이 그래 용서하마 이렇게 하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회개도요, 회개를 인간에게 요구를 했지만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고 회개를 요구했지만요, 그 회개할 힘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회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는데 회개를 어떻게 시키느냐 이거예요. 로마서 2장 잠깐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회개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동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회개를 로마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에 회개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해야만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회개하게 한다는 말은 피동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회개시키는 방법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관대하심과 그분이 너를 향한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이 발견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죄를 지고 가셨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그 피로 씻었구나 하는 것이 발견될 때에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회개는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을 베풀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전달될 때에 나는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22절에 옛날 성경을 개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돌아오면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용서해놓고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우리가 빌어야만 용서해 준다고 돼 있지 않고 용서를 다 해놓고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어. 내가 너를 용서했어 하고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가 십자가 강도가 회개를 합니다. 주님,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생각해 주시오. 그러니까 너 지은 죄를 빨리 말해라. 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더냐.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의 강도 보고 지은 죄를 다 토하라 그랬으면 그 사람 죄 얘기하다가 죽어요. 예수님 6시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죠? 강도가 회개한 시간은 예수님이 자정이 돼가지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오전 중에는 강도들 2명이 막 시비 걸고 욕하고 막 예수님한테 막 그 소위 말하는 십자가로부터 우리를 구원시키라고 조롱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한 흑암이 이 온 지구를 덮었을 때에 그때 이 강도가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우리는 잘못했구나. 야, 너와 나는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놈이지만은 그분은 죄가 없는 분 같아. 너 잘못한 거야 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같은 방법으로, 교회 방법으로 그래, 네 죄를 빨리 말해라. 그 사람 죄 얘기하다가 죽을 거예요. 죄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죄 얘기 물어요, 안 물어요? 하나도 안 물어요. 왜? 왜 안 물을까요? 다 아시니까. 돌아온 당자에게 이놈아 너 갖고 나간 돈 어디다 쓰고 이 거지가 돼서 돌아왔느냐. 그 돈 다 쓴 거 얘기해봐라 그러면요. 도망갈 거예요. 너무 탕진하고 나쁘게 살아놓으니까요. 부끄러워서 도망갈 텐데 아버지가 과거를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그 군중들이 다 손에 돌을 들고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율법에 말하기를 이런 사람은 죽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인데요. 여자는 왜 가늠하다가 잡힐 때 여자만 끌고 왔어요? 남자는 어디다 두고? 이상하지 않아요? 여자만 끌고 와가지고 죽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이시오 그러면은 구원자도 아니고 죽이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자가 되니까 예수님 답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무슨 글을 쓰셨는지 모르지만 글을 손가락으로 쓰신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때리시오. 그 한마디예요. 죄 없는 자가 그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니까요. 죄가 막 예수님 한마디에 그 죄가 막 떠오르니까요. 전부 손에 들었던 돌멩이를 땅에다 다 내려놓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예수님 또 땅에 글을 쓰고 계시다가 일어나 보니까 여자밖에 없어요. 여자여, 아무도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하고 그 여자를 놓아주었어요. 그 여자 보고 너 어떤 남자고 간음하다가 집회 왔느냐, 경위를 얘기해 보러마 하고 네 지은 죄를 다 말하렸다고 오늘날 식으로 토소를 요구했다면 여자가 얼마나 부끄러워가지고 막 끙끙 앓다가 너무 창피하니까 도망가 버릴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 과거를 묻질 않는 거예요. 여리고로 가다가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지켜보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는 세리장인데요. 돈을 많이 뜯어먹은 아주 나쁜 일을 하는 그 당시 세무 일을 보는 세무장은요 엄청난 부자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피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할 때 삭개오가 즐겁게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갔는데 예수님이 음식 같은 거 마련하기 전에 네가 회개하려면 네 지은 죄 돈 얼마나 떼먹었는지 다 명세를 다 밝혀라 하고 만약 그 자리에서 삭개오의 과거를 물었다면 삭개오가 막 너무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삭개오한테 하나도 안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제게 있는 재산 절반을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제가 남에게 토색한 거나 남을 빼앗아 강탈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 그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고백을 함으로써 삭개오는 믿음의 사람의 굉장히 훌륭한 대열에 딱 서는 거예요. 과거를 물어요, 안 물어요? 저한테도 과거를 안 묻더라고요. 저한테도. 여러분들은 주님이 과거를 물었는지 지금 궁금해요. 절대로 안 물어요. 왜? 아시니까. 다 아시니까. 용서해 놓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이 일을 보고 듣고 그것을 믿고 따르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막 애쓰고 선을 축적하고 악을 거절하고 착하게 살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성경을 많이 읽고 막 이렇게 금식 기도를 많이 하면 주님이 나를 그래 합격하고 불러줄 줄 아는 그런 사고방식은 전부 다 종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다 용서해 놨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간증을 했지만 요한일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분은 예수님은 믿는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희생물이 되신 분이시니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크게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는 우리만 용서해 놓고 믿지 않은 사람은 용서를 안 해 놓은 게 아니라 그들을 또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해 놓은 거예요. 그들이 용서해 놓은 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가능한 한 그들에게 용서해 놓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책임을 깨달았을 때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무시하고요. 그냥 가로밖에 내놓고 상대도 안 해주고 멀리했던 제 과거를 청산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향해서 지옥 갈 것들이라고 무시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용서 못 받아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용서를 거부한 죄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와 예수님의 흘린 피의 효능과 그분의 사랑을 거절한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몰라서 거절할 수도 있고 알고도 거절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약속 중에 천년왕국이라는 이 지상 천년왕국,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지상 천년왕국이라는 이 얘기를요, 세 가지로 이제 기독교 안에서 분류되어 있는데 상당 숫자의 소위 말하는 천주교인을 비롯해가지고 신신학을 믿는 사람은 무천년설, 야 천년왕국이 뭐야 말도 안 돼.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이 천년이라는 숫자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역사하심으로 점점 사람들이 순화되고 착해져 가지고 드디어 마지막에 가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님 오시면 저절로 천연왕국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인간이 점점 순화되고 점점 도덕적으로 맑아져. 이게 점점 진화돼 가지고 좋아지는 걸로 가르치는 사람이 무천년설. 여러분, 점점 이 사람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아니, 인간들이 순수하고 형제의 우애가 있고 친구들끼리도 의리를 지키고 이런 정말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뜨겁게 이 사람들이 변해가는 겁니까? 점점 악도리가 됩니까? 이 세상 보니까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그럼 무천년설은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 있는데요. 전천년설이라는 말은요, 이제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휴거가 된다는 휴거의 얘기가 이제 소위 정통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거고요. 후천년설은 뭔 소리 하고 있어? 사람들이 다 환난을 다 통과해야 돼.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 환난에서 다 테스트할 거야. 그러니까 뭐 어째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올라간다고 그러는 게 성경이 어디 있어? 다 환난을 통과해. 그리고 천년왕국이 오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고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기독교인도 환난에 들어간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성경에 지금 어떤 분이요, 우리 교제 가운데 연결된 분도, 아니 성경에 어디 휴거가 환난 전에 온다 그런 말 어디 있어? 성경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후천년설을 믿는다고 우리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도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요. 전천년설은요, 환난이 반드시 오는데 환난이 오는 것과 스케줄, 그 다음에 천년왕국과의 관계를 약간 설명을 한다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두 번의 역사, 하나는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는 휴거가 있고요, 휴거한 성도들을 데리고 이 땅에 내려오는 지상강림이 있는데, 지상강림은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내려오는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대신 성도들이 갑자기 지구를 떠나는, 환난 전에 떠나는 얘기가 성경에 많이 있지만요, 오늘 읽은 이 성경의 에녹이라는 사람이 노아 홍수 전에 갑자기 주님 데려가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이 노아 홍수 전에 갑자기 지구를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지구를 떠난 사람은 에녹뿐인데요,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성경을 다 세심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싶긴 하지만요, 먼저 여러분 전천년설의 근거를요 성경에서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21절. 마태복음 24장 21절 읽습니다. 그때에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요, 이 7년 대환난은 어마어마하게 이 지구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9장까지의 그 어마어마한 이 지구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한 부분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돌아갑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환난 속에 이루어질 이제 8장 중간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8장요 7절부터 13절까지 읽으면요, 그 대환란에 일어날 심판의 규모가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가를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땅에 쏟아지는데 이 지구의 3분의 1이 나무가 타버려요. 풀도 타버려요. 여러분 지금 캘리포니아나 뭐 어디 어느 근방, 뭐 어느 우리나라도 어느 근방에 막 산불 났다 그러면요, 막 여의도에 막 100배의 넓이가 불에 탔다. 근데 끌지도 못하고 사흘이 걸렸는데 엄청나게 많은 나무가 탔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워 하는데요, 대환란 중에 지구의 3분의 1의 나무가 불타버려요. 3분의 1이라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뭐가 되더라? 바다의 3분의 1. 우리 동네에 흐르는 앞바다의 3분의 1이 아니고 전
5대양 6대주의 바다에 3분의 1이 피가 되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다음 보세요. 9절, 또 바다에 있으면서 생명 가진 창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에 떠다니는 배가 어떻게 해요? 3분의 1이 다 파괴돼요. 배가 3분의 1이 깨지고 3분의 1이 바다에 생물이 죽고, 그 다음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느니라. 그 물들이 3분의 1이 쑥이 되매 물들이 쑥이 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로 인하여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의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밤도 그러하더라. 3분의 1이요. 우주 가운데서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특별하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밤에도 빛이 비치지 않은 칠흑 같은 밤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보면요, 너무 무서워요.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어둔 네 천사를 풀어주라 하더라. 이에 네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들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이더라. 그 기병들의 군대의 수는 2억이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지구의 인류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거는 일부분이지 전부가 아니에요. 또 죽어요. 3분의 1이면 여러분 지금 이 지구 인구가 80억이 넘는데 3분의 1이면 얼마 되겠어요? 만약 90억이라 그러면 30억이 죽는다는 뜻이고요. 한 5, 6억이 죽어요. 와, 그렇게 많이 죽어? 아니,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어떻게 시체를 그렇게 치워? 말로 다 못할 환란이 이 지구에 오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같이 견뎌야 돼요? 아니, 구원받은 성도가 그 속에서 참고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앞으로 넘겨서요. 7장 9절. 7장 9절입니다. 제목을 크게 읽어봅시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큰 물이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오는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구원이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13절 봅니다.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은 어디서 왔느냐 하매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요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더라. 자, 환난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더 깊은 말씀을 어떻게 하면 환난에서 나오느냐? 앞으로 넘겨가지고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기간을 면하게 하리니 여기 말하는 시험의 기간이라는 것이 환난 7년 기간을 면제해 준다는 약속입니다. 이 시험의 기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이 환난은 시험하는 시간인데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류가 은혜의 때를 거절한 죄값을 치르는 기간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유대 민족을 시험하는 엄청난 기간인데요. 그 환난 속에서 유대인들이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만 남네요. 스가랴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그 다음에 13장 8절.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온 땅은 이스라엘 말합니다. 그 안에 3분의 2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오직 3분의 1만 그 안에 남으리라.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또 말하기를 그것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리라. 이 유대 민족이 구원받는 스케줄이 11장에서부터 12장, 13장, 14장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 환란이 끝나고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은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14장 4절에 주님의 지상 강림이 있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강림하시는가.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 한가운데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의 산은 반은 북쪽으로 그의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또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사레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시대의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어떻게 해요? 너와 함께 임하리라. 우리 주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스가랴 14장 4절부터입니다. 그부터 주님이 지상 강림을 하여 9절부터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통치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일로 인해서 이 16절부터는 천연왕국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참으로 믿는다면은요,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되면 휴거가 돼요. 근데 에녹처럼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세상에 빠져 살고 죄악 가운데서 헤매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도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일요일만 교회 가고 생활 속에 주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남습니다.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천년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성도들이 갑자기 지구를 떠나는 사건과 환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놀라운 약속과 그 은혜를 소유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고,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말을 하면 환난 통과해봐야 알아. 통과해서 그걸 통과해야, 안 죽고 통과해야 돼. 그거 환난 속에서 목이 잘리든지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성도를 목 잘리는 현장에다가 내버려둬요? 안 그래요? 에녹처럼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 에녹이 휴거가 된 중요한 포인트, 어떤 사람이었기에 휴거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규명하겠습니다. 두 군데에서. 자, 먼저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이 휴거된 휴거의 밑바탕, 근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5절.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증언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습니까? 그러면 메사오니 믿습니다 하고 이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열어주신 믿음, 주님이 성령으로 선물로 주신 믿음, 주님이 계시하신 믿음, 주님이 보배롭게 약속한 믿음, 주님이 주신 거룩한 믿음 안에 그 믿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내 믿음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데 어떤 믿음이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인가가 6절에 다 나와 있어요. 첫째, 그분께 가는 자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 존재를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요, 이다이신 분을 믿는다. 이다이신 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이다이신 분이에요. 예수님 이름을 I am that I am이라고 말해요. 그분이 이다이신 분인데 그분은 생명이시다, 빛이시다, 진리이시다, 사랑이시다, 은혜이시다, 모든 것이 이다예요. 근데 우리는 이다예요, 아니다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한테다가 빛을 주면서 네가 빛이다 그러면 I am not. 나는 아니에요. 나는 빛이 아니에요. 나는 진리도 아니에요. 나는 사랑이 없어요.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고 연약한 자고 나는 아주 교만 덩어리예요. 그런 나를 예수님 안에 불러가가지고 십자가에 연합을 시키는 순간에 예수님의 이다이신 분의 은혜가 내게 쏟아지고 부어지는 거예요. 계신다는 것은 이다이신 분이심을 믿고 그냥 그분께서 반드시 이다이신 분과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신을 찾는 게 뭐예요? 이다이신 분을 알고 나면요, 우리는 우리의 세상의 모든 욕망, 꿈과 비전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뿐이에요. 나는 주님만 사모하고 살게요.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온다. 보상은 천연왕국이 보상이에요. 구원받으면 무조건 천연왕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가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훈련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여기에는 원론적인 믿음으로 에녹은 살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결국은 주님을 따라서 홍수가 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에녹이 예언한 예언이 있어요. 그 에녹의 예언을 들어야 돼요. 에녹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예언했어요. 다시 오실 주님. 그 에녹의 예언을 믿으면 에녹같이 살려면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도 다 디테일이 있고요. 에녹같이 못 살고 세상에 이런 방법으로 살면 휴거가 안 된다는 것을 딱 명시해 놓은 말씀이 유다서에 있어요. 너무 놀라워요. 유다서. 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에녹의 예언을 들어보십시다. 자, 유다서 1장 한 장밖에 없는데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 것이 유다인데요. 유다서를 암송한 분도 계시는데 시간만 나면 그분한테 먼저 유다서를 암송하라고 시키고 싶은데요. 유다서에 나타난 에녹의 예언을 들어보겠습니다. 14절.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1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인 에녹이, 인간요, 7대 손 에녹이 이들에 관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대언이란 말은 예언입니다. 예언을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리니, 이게 오신다는 말은 다시 오시는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온단다는 것을 예언했어요. 근데 오시는데,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에녹처럼 살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가를 말해 주었는데, 반대로 에녹처럼 들려 올라가지 못할 사람에 대한 명단, 소위 말하는 항목이 8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면 절대로 휴고가 안 됩니다. 에녹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15절.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에 준비를 하려면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자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심판하러 위해서 온다. 재림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심판하러 온다. 그거를 알아라. 경건치 아니한 자를 심판하러 온다. 경건치 아니한다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까들이고, 경건치 아니하다는 말은 언까들인데, 까들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같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마음을 든 그것이 경건이에요. 경건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이 경건이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닫혀 있고 세상을 향해서 열린 사람을 경건치 아니한 자라 그러는데, 그 경건치 아니한 자 8가지가 나와요. 보세요. 1.
첫째, 경건치 아니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16절. 이들은, 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첫째 뭐예요? 어떤 일을 해도, 어떤 가정을 꾸며도, 어떤 직장에 다녀도 가정에서 투덜거리면 돼요, 안 돼요? 예? 마누라가 반찬이 좀 시원찮다고 투덜투덜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참 그 슬픈 얘기예요. 상을 뒤에 엎어버린대요, 그냥. 그게 뭐예요? 투덜거림의 극단적 표현이 상을 뒤엎는 거예요. 투덜거리는 자들. 두 번째, 불평분자. 세 번째, 정욕대로 걷는 자. 네 번째, 입이 부푸는 자. 부푼다는 말은요, 침소봉대, 작은 일 생겨도 막 5만 가지 얘기를 다 꺼내가지고 막 말을 크게 부푸는 사람. 침소봉대하는 사람. 사건은 바늘만큼 작은 사건인데 사람들한테 알릴 때는 막 큰 쇠몽둥이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침소봉대, 부푸는 말을 하는 사람. 입이 크게 부풀려진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 이득을 위해 사람들에게 외모에 감탄하는 자. 껍데기로 사람을 보면서 막 거기다가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특징인데, 이건 대부분 다 안 믿는 사람의 모습이지만요,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에녹이 좋아하는, 에녹과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에녹이요, 이게 이제 이 일에 대해서요 경고를 하는데, 17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믿는 사람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알려주었는데, 여기에요, 경건치 아니한 자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야, 뭐 온다든지 2000년이 다 됐어. 근데 아직 안 오는 거 보니까 안 오는가 봐 하고 예수님의 오심을요 비웃는 사람들. 휴거 92년도에 10월달 28일 온다고 떠들었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아닌가 봐. 이렇게 해서 휴거를 불신하고 휴거를 말하는 사람을 이단으로 취급하는 사람들. 이들이 다 제외돼요. 제외되는데요. 여기에요. 그다음 19절. 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분리시키고, 똑똑한 척, 아주 잘 믿는 척. 여러분, 우리밖에 없다 그러고, 우리밖에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고, 아주 교만하게 자기를 분리시키면서 자기만이 최고라고 가르치는 집단,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 성령이 없으면 경건하지 못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우리는요 2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 하나님과 함께 걸으란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는가를 에녹이 보여준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까 여기서요 16절에는 이들은 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가 가는 길이 16절부터 19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20절부터 끝까지는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깨어있고 까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첫째,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며, 첫째는 믿음, 거룩한 믿음.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내가 하는 기도는 욕심쟁이 기도예요. 막 청구서 날리고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형통케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이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맨날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육신적인 기도예요. 성령의 기도는 뭐예요? 주여, 내 소원은 이제 없습니다. 주님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왕국과 주님의 의만 구하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성령의 기도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자, 거룩한 믿음 위에 서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게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주님,
나는 주님뿐이에요. 주님만 사랑하고 사모해요. 하고 주님을 향해서 사랑의 내면적 속삭임이 있으면서 주님을 항상 사모하고 부르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쏟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첫째는 믿음,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세 번째는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한 존재니까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이라는 말은 더 쉬운 말로 불쌍히 봐주세요. 그 말이에요. 나는 주님 불쌍한 사람이에요. 주님뿐이에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하고 주님에게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22절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차이를 두어가 뭐예요? 차별 대우하라는 말이 아니고, 나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거 하나 빼놓고는 나와 똑같은 인간이다. 근데 나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그들은 은혜를 아직 모르니까 저렇게 절망 가운데 사는데,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항상 끊임없어야 되고, 그 다음 23절 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 가운데서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운 옷조차 미워하라. 이게요, 육체에 더러워진 옷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막 육신으로 막 욕잘하고 막 형편없이 막 인상도 막 구기고 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막 형편없는 인간을 볼 때 고개를 돌리지 말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접근하라. 그들을 그 절망의 구렁텅이 불에서 끄집어내도록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보세요. 24절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실 뿐. 여기 세 가지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넘치는 기쁨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앞에 서도록 흠없이 너희를 지켜주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흠없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나를 보존하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흠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이 얘기가 25절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그분에게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서 영광과 존귀와 통치와 권능이 다 그분 것이다. 그분에게 권능이 있고 그분에게 존엄하신 분으로 그분에게 영광이 있고 그분의 구원이 나의 삶의 모든 기본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지니고요, 아까 말한 믿음으로 에녹처럼 그가 이다이신 분이심을 믿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를 찾는데 어떻게 찾아야 돼요? 네? 말씀에서 그를 더 깊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탁 시선을 딱 고정시키고 살면요, 야, 오늘 밥도 안 먹고 말씀만 보라는 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애기도 놓고 집안도 살피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할 거 다 하면서 주님을 부르고 사는 거예요. 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면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항상 갈망하고, 주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이 내버려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내버려두면 교만덩어리입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에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사람 이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주님에게 20절 이하에 주님과 동행하려면은 거룩한 믿음 위에 서야 되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주님에게 긍휼을 구하는 자가 돼야 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받도록 이끌어주고 그들이 더러워진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 미워하라는 말은요, 겉으로 나타난 행실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성도로서 사람 속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그들에게 우리의 표현 하나하나가요, 과연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것을 주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돼요. 누구의 이미지? 예수님의 이미지. 예수님의 상을 저분이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그렇게 깍쟁이 노릇하던데 마음이 너무 너그러워. 정말 무슨 일이 생기면 막 꼬집꼬집 따지고 막 인상 쓰던 사람이 그런 것도 다 넘어가는 사람이야 하고, 그가 나를 볼 때 옛날에 나의 모습이 없어져 버리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된 그 모습을 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저는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 축복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14절에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에 대한 대언자로서 절대로 16절에 경건치 아니한 자의 소위 말하는 모습을 띤 이런 불행한 모습에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정욕대로 걷고 입이 부풀고 이득을 위해서 아첨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자기를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생활을 지향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오직 20절 이하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답게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 얻도록 하는 이 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나는 말을 못해, 나는 전도도 못해 이렇게 말하면 그건 전도 이 사명을 가진 사람 마음이 아니에요. 전도를 입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삶으로 해야 돼요. 삶으로. 에녹같이. 그래서 이 에녹은 홀로 휴거가 됐지만요, 이 에녹이 주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유다서 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기록된 성도들의 모습을 조명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알려주신 아주 유일한 성경입니다. 얼마나 놀라워. 여러분 유다서를 늘 읽고 암송까지 했는데도 어머나 거룩한 믿음 위에 서라,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 그리고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들을 구원받도록 도와라, 주님의 다스림이 영원하다,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줘요. 여러분 안 뜨거워요? 이런 말씀이 여기 숨어 있네. 이야, 이 말씀을 나도 가까이 해야 되겠고, 나는 그 자매님처럼 이 유다서를 빨리 외워야 되겠네. 와,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는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한 부분 더 말씀 올리고 끝낼까 합니다. 창세기로 돌아갑시다. 이제는 창세기, 자, 아까 읽었던 5장 본문에 들어가서 에녹이 이제 지금 이 얘기를 이제 다시 꺼내면 유다서에 기록된 그 모습이 에녹의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자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더라. 세상에 더 머무르지 아니하고 호련히 지구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10대 후손인 다음에 또 가서 이 얘기를 올리겠지만요, 맛보기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11절.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노아 시대 때는요 사람이 부패해지면 땅도 부패해진다 그래요. 땅이.
땅이란 말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근본이 인간이 너무 더럽게 살면요, 이 더러운 마음 때문에 이 지구가 더러워져요. 지구가 아주 지저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이 얼마나 지저분한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텔레비전을 한번 켜보세요. 뉴스를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부패된 것이 눈에 보여요. 저런 생활을 하는구나.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 한숨만 짓고 있을 게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고,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노아와 같이 완전한 주님의 이끄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완전해져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완전함 안으로만 탁 들어가면 우리는 완전함을 덧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요, 내 아버지가 완전하니 너희들도 완전하라는 명령이요, 단순한 구호가 아니고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과제인데요, 이 과제를요 성경에서 규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합니다. 자,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이게 성경을 안다는 게요,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고, 여기에 지금 작은 학생들 가운데서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말씀을 듣고 여기 앉아있는 작은 학생들, 누구라고는 지명을 안 하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공부한다? 성경을 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성경을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기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이 성경 기록들 너를 지혜롭게 만들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게 한다.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축적하고 지혜가 생기면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는 축복이 오는데, 이 축복이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단계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스텝 바이 스텝이 있어요. 뭐냐? 보세요.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교리, 가르침, 책망과 때로는 꾸짖어요. 그러면 안 돼.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꾸짖어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회초리만 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아주고, 바로잡아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의로 교육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1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토탈, 전체를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만들어, 완전하게 되어는 비동형이에요. 완전하게 내가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나를 완전케 이끌어줘요. 완전으로, 완전 안으로, 완전하신 예수님 안으로 이끌어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에 어떻게 한다고요?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하신다. 나를요, 당신의 완전함 안으로 이끌어가지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봐주신다는 것이 약속이에요. 아시겠어요? 완전하게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철저히 갖추어져야 돼요, 안 돼요? 갖추어져야죠. 어떻게 갖추어져요? 말씀 안에서. 이거는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밑에 보세요. 자, 밑에 3장 13절.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니까요, 악으로 기울어지고 하나님의 선을 등진 사람들은요, 점점 악해지고 점점 남의 말에 속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4절. 그러나 너는 배워야 된다. 어떻게 배워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배워가지고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확신을 가지고 너는 살아야 된다. 네가 그것들을 누구에게 배우냐? 누구가 뭐예요? 확실하게 말씀에 선 사람을 따라가야지 아무한테나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만 가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확실한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가? 십자가의 구속을 전하는가? 십자가의 연합을 전하는가? 부활의 연합을 전하는가? 휴거의 연합을 전하는가는 그 색깔을 빨리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건 정말 행운이에요.
왜? 저는 이 일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제 자신을 나타내고 제 자신이 꽤 뭐가 된 것처럼 착각했던 시절을 청산하고 나는 아닙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명령을 제가 깨닫고 나니까요. 저는 그 일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작게나마 가이드 역할을 하고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길 열어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 축복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휴거되는 그날까지요, 자기를 지키고 깨어있고 예비된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행복한 우리의 보상을 받는, 휴거는 보상이에요. 무슨 보상? 첫째, 아까 얘기한 대로 첫째 믿음의 보상,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그리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고 구원받도록 이끄는 주님의 다스림이 영원 무궁토록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잠시 세상에 머무는 것은 우리 훈련받는 기간이라는 걸 잊지 말고요. 여러분 300년을 동행하는 에녹을 생각하면 우리 여러분 지금 현재 100년만 동행합시다. 100년 아니요, 100년 갈 사람 어디 있어요? 많아봐야 3, 40년 남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지금 10년이나 남았을까 싶어요. 나머지 동행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끝이 중요해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우리 유원이나 지우 같은 사람은 이제 10대니까 아직 한 7, 80년 남았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간이 300년을 동행한 에녹같이 산다면, 와, 길기도 살았네. 300년을 동행하다니 어려운 일인데 하고 느끼지 말고, 우리들도 주님 남은 생에 내 20년을 남았던 30년을 남았던 주님과 동행하고 골인할 수 있도록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저를 변함없이 주님만 사모하고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매 순간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녹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주님이 성도들을 참으로 이긴 자가 되어 흰옷을 입은 자, 그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자는 환난을 명쾌해 주신다는 약속을 계시록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에녹을 통해서 설명되고 우리는 전천년설이 하나님의 정답인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 따르지 않고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에녹과 같이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이다이신 분임을 믿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